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11절, 23장 11절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22장까지 이어져 왔던 바울의 모든 인생과 앞으로 이루어질 바울의 모든 여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에 대한 답도 23장 11절이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바울의 그 길을 바울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23장 11절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답이 사실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 이 한 절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의 그리스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더 서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바울은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치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예언하였고 바울에게 큰 염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박해를 당할 것이고 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과 염려와 근심이 바울이 가는 길마다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모든 예언과 그 모든 근심들, 걱정들이 실제로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율법주의, 여전히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이 작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변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되었지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로 인하여 일어난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새로운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으로 그들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증언으로, 이 변명으로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폭동에 가까운 군중의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잠시 피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 바울은 또 멈추지 않고 다시 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23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서 많은 대중들, 군중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였던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공회에서 말했다, 공회를 주목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모임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가 세운 관리인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을 그 당시 지배하던 관리였지요. 그는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에는 너무나 타락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11조로 횡령하였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였으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살인도 쉽게 저지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공회를 구성하였던 아주 한 부류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더불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사두개인들 역시 그들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며 모세 오경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부활과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그들은 모든 영적 존재들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모든 관심은, 사두개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현세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만족과 현실의 풍요를 누리는 데에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공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회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새로운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와 민족주의를 주장하였고요, 금욕적이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매우 뛰어난 성경 지식, 그 다음에 철학적 지식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고 차세대 리더였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사회의 희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와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으며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회, 즉 공회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안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적인 선함과 거룩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장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지만 그들 안에 정말 요만큼도 영적 선함이, 거룩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권력과 부를 추구하였고 자기 의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영적 사회적 지도자였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특별히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이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고 부패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그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그 시대가 바로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관리들이,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모두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싫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군중들,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때에 이 공회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굉장한 논쟁이 그 공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결국 바울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뒤로 빼돌리는데 뭐라고 하면서 빼돌리냐면 바울이 사람들에 의하여 찢겨질까 염려할 정도로 이 공회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찢어서 죽일 정도로, 그런 위협이 올 정도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아마 환영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반길 것이야, 그런 기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였던 그 동포들이, 그 민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회 전체가 예루살렘의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까지, 이방인부터 유대인까지 모두가 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저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가 택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수많은 경고와 위협과 근심을 듣고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조상 대대로 수천 년간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 이방인들도 바울의 말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어 회개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다윗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분노가 거의 폭동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일단 영내로 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머물던 막사이거나 혹은 임시 감옥 같은 곳에 바울을 일단 가둡니다. 이제 보호하기 위하여 가둔 것이지요. 바울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날 밤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어두운 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밤은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영적인 어둠이 깊게 깔린 것입니다. 더하여 이 밤은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현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바울의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 라고 하셔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빛도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에, 그 어둠에, 그 절망에 바울은 갇혀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순간 이제 모든 사역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열매가 과연 맺혀질 수나 있을까, 그런 낙심과 절망에 그는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억울한 미움, 사람들의 억울한 분노를 여러분 당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미움을 당하신 적?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당할 때에 우리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그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어둠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동포들의, 이방인들도 아닌 동포들의, 같은 민족의, 어제까지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의 정말 죽이려는 믿음, 미움, 죽이려는 분노에 그는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갇혀버린 것이죠. 어떤 소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 그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순간에,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빛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어두운 그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비추었고 소망이 일어났으며 능력이 임하였고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어두움이, 그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의 눈에 자기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이 바울 옆에 서 계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보거나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그토록 증거하였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그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옆에 서 계셨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 계셨다, 이게 서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서 계셨다, 이 서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 서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옆에 서 있다라는 의미 동시에 영향력이, 능력이 그를 덮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바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을 다 덮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감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듯이, 마치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바울은 지금 그 순간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안에 바울은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지만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제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소망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곳은 패배와 무기력과 슬픔과 낙심의 감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감옥은, 그 어둠에 갇힌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곳에 충만히, 완전히,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계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은 눈으로 옆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의 귀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그를 온전히 덮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였습니다. 주의 임재 안으로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첫마디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무기력함이냐면 고통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얻거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 입에서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저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가벼운 위로의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 신약 성경에서 4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안심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담대하라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그 부정하던 여인, 그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무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주님의 고난과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통하는 자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부정하다, 더럽다, 손가락질 받으며 미움받던 자에게,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 염려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듯이, 주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듯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승리를, 그 치료를, 그 위로를, 그 능력을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 떨며 슬퍼하며 낙심한 우리에게 우리 옆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2절 이후에 나타나는 현실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의한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될까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그는 죄인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압송되어 갔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편안한 마차에 앉아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며 즐겁게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그를 환영하였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으로 묶인 채로 로마를 향하여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던 그 배가 여러분 편히 갔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그 배가 폭풍 후에 난파가 됩니다. 배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바다에서 몇 날 며칠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바드시 섬에 도착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였고 굶어 죽을 뻔했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삶은 여러분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서의 바울에게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편지를 쓰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옥중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서 쓴 게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바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이 편지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통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만 당하였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바울의 한탄이 있습니까? 그 안에 바울의 원망이 있습니까? 그 안에 바울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편지만 보면 도대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쓴 것인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것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그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 곧 성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죽을 뻔한 위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며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미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일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바울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가 거하였기에 그는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이제는 모든 사역이 끝났다, 이제는 사역의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그 순간에 옆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를 덮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귀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해 스트라스부르에서 300명 남짓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칼빈은 그 교회를 스트라스부르의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그의 설교와 가르침이 500년 후에 전 세계 교회를 먹여 살리는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스햄프턴에서 섬기다가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전하니까 인디언들한테밖에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쓴 자유의지란 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권의 고전 중 한 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끝이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끝이라고 말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과 증언이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주님을 못 볼 수 있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곁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식 전해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안은규 장로님께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고통 가운데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제가 금요적인 저녁인가요? 제 저녁에 가서 제 신방을 이제 뵙고 이제 장로님들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조원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께서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장로님께서 예수님 어디 가셨냐?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 어디 가셨냐? 장로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잠시 의식이 돌아오셨다가 이제 의식을 또 잃으셨고 어젯밤에 다시 의식이 좀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그 수술실에서 그 장로님께 일어난 것일까요? 환상일까요? 저는 환상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셨으면 그 순간 예수님을 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함께 하셨듯이 그 순간 우리 장로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옆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히 덮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름인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안은규 장로님이 그 믿음의 길을 붙잡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이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맡기실 이 위대한 사명을, 이 거룩한 사명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며 주께로 한 걸음씩 다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